할렐루야. 4월 20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아바이야 하발레 렐레메 샬라마네메니 카발리 카발레 카바 르쿠르베레리엘레리엘레벨레메 샬라마네메니 카발리 카발레 카바. 성령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주의 자녀들, 하나님 세상과 성별하여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골고다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받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버지의 그 말씀에 복종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그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을 기념하고자 주님 아버지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영생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그 보화를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보화를 하나님 사탄의 저 왕국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강한 손과 벼신 팔로 대적하고자 일어난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섬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병거와 불말로 아버지여 우리 조국,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된 사탄의 하나님 사상에 아버지 오염되고 물들어 하나님 아버지 동과 남이 나뉘었고 또 아버지여 동과 서가 나뉘었고 남과 북이 나뉘었나이다. 아버지여, 이 나라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여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과 모든 분열이, 모든 거짓됨이 하나님이여 진실되고 하나님이여 정직하고 하나님 깨끗한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이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듯이 기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아침을 기념하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지키라 하시는 주님의 그 기념하는 날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님 전에 하나님 저마다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드리오니 이 예물을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의 곳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른 하나님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 그 요단강의 물 세례를 받고자 침례 요한에게 줄을 섰던 그 긴 회개의 그 행렬이 다시 한번 온 인류 가운데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유럽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저 아메리카 대륙과 남미 모든 대륙 오스트리아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 세계의 인류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그 부흥이 다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기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감내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과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과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을 선고받은 날에 숨어있던 두 제자와 사탄의 왕국으로 전락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없는 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고 숨죽여 골방에서 선한 목자를 잃은 양떼와 같이 갈 바를 모르고 앞날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인류를 구원하실 이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잔혹한 유아 살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왕의 권세가 그 없이 불법과 편법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찬탈한 헤롯 대왕이 가질 수밖에 없는 콤플렉스가 낳은 권력욕에 강한 집착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8절과 16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사탄이 이처럼 치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찬탈하였고 또 새 지역으로 나누어 약속의 땅을 분할하여 통치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어 옛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미연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엄혹한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예루살렘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들을 귀가 있는 예비된 죄인을 찾으셨고 그들의 죄를 사하셨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점차 사탄의 왕국에 균열이 생기게 되죠. 사탄은 발작하기 시작했고 끝내 그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깨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모욕과 수치와 조롱의 말을 내뱉으며 그분을 서서히 죽였습니다.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찬탈한 기쁨으로 축배의 잔을 더불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자식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히 차지하였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었다. 라고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께서 다시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임금이 영원한 승리를 확정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마주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직접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아들의 부르심으로 먼저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한 사람의 죄를 영원히 사하게 할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을 거부하거나 듣지 못한 사람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761년 프랑스 위티로의 선장이었던 파르그는 마다가스카르 본섬에서 흑인 노예 60명을 다른 섬으로 데려다 기존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에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고 있어 파르그 선장은 해상 그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정규 그 항해 노선이 아닌 북쪽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그 경로는 돌풍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돈에 눈이 멀었던 선장은 선원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위티로는 작은 섬의 암초에 난파되는데 길이 2km, 너비 800m의 이 작은 섬은 야자나무 몇 그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황량한 모래섬은 10월에서 5월까지 주기적으로 위력적인 사이클론이 불어오는 데다가 땔감으로 쓸만한 큰 나무도 없어 생존이 위태로운 곳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배의 차내로 작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2달 뒤에 완성된 배에 빼곡히 올라탄 프랑스 선원들이 흑인 노예들에게 구조선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은 남쪽 해안에 분포된 돌을 가져와 두꺼운 벽을 쌓아 집을 만들었고 또 그 집은 강력한 폭풍을 막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난파선의 돛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또 난파선의 목재로 지붕을 만들고 불을 피웠는데 이 불은 그들이 이 섬을 떠나기 전까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수를 구하기 위해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탈출선을 만들기 위한 대장간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식량으로는 주로 거북이와 새, 그리고 물고기 등을 잡아먹으며 살았는데 놀랍게도 이들 사이에선 폭력이나 식인으로 인해 사망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삶을 포기하거나 인간답게 살아가는 존엄을 포기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1776년 코르벳함 라도팽호의 선원들에게 발견되어 그 섬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위기는 난파된 위티로와 황량한 모래섬과 같은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쉽게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선고를 받은 나라와 그에 속한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황량한 모래가 바뀌어 비옥한 옥토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게 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사망의 그림자가 예루살렘 성을 덮었고 사탄의 자식들이 축배의 잔을 들며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숨을 죽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는 숨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과 믿음을 소유한 경건한 인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다른 공회의 의원들과 더불어 기뻐하며 축배의 잔을 드는 행위를 단호히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죄악으로 환호하는 미친 세상을 거부하고 조용히 빌라도의 총독에게 나아가 그가 믿는 주님의 시신을 가져가는 일에 목숨을 걸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나사렛 청년의 고백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십자가형이라는 로마식 사형을 선고하게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나사렛 청년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는 행동은 어쩌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할 만큼 대단히 무모하고 위험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일생을 전부 걸 수 있을 만한 그 주님이 나사렛 예수이심을 분명히 발견한 제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왜입니까? 그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은혜의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인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숨은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감람산에서 휴식하고 있던 예수님의 일행에게 밤에 몰래 찾아와 영생에 관하여 질문했던 경건한 바리새파의 선생이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였던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돌무덤을 준비하였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바를 귀한 모략과 침향을 섞은 100리트라 약 327g을 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는 니고데모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지 않고서는 결정할 수 없는 용감한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은 또 무엇입니까? 그 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동일한 믿음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눈과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이기고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야말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의 장례 예법대로 세마포의 모략과 침향을 발라 정성을 다해 예를 갖추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숨은 제자들, 곧 준비된 소수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수의 횡포와 다수의 무시와 다수의 천대를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하는 그때 의로운 소수의 제자가 나타나 아들의 시신을 거두어 예를 갖추었음을 보게 될 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이 두 사람의 행함을 보고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셨겠습니까?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빌라도의 법정에서 소리를 고함과 삿대질을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끝까지 조롱했던 이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여러 각 회당에 모이기를 준비하셨을 것입니까? 과연 유대 종교인의 제사와 예식은 누가 받으시는 것일까요? 무죄한 아들의 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들의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이러니한 유대인의 안식일 준비와 예수님의 장례식을 서로 대조하며 우리에게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을 압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타락한 배교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도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과 29절에서 33절과 36절에서 40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갈릴리 어부 베드로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자 유대인의 박해와 유대인의 계속되는 십자가의 그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그 아고라 광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담대히 선포한 성령의 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힘있게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나사렛 예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구원자가 확실하게 맞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심을 이미 수차례를 기적을 보이며 당신의 보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메시아의 증거를 보고도 완고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했고 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고함을 쳤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 다윗은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함께 가졌음을 변증합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앞서 미래에 나실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 그의 허리에서 나실 다윗의 혈통임을 알았고 또 그것을 기록함으로 그 말씀을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이며 음부의 권세를 깨고 그리스도의 몸이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히 아버지께서 예수를 살리셨고
그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바로 베드로 나 자신임을 변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사 아들에게 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부탁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사 지금 너희가 목도하고 있는 것 같이 나 갈릴리 어부 출신 배운 것이라곤 물고기 잡는 공부 외에는 전혀 없는 내가 이렇게 너희 앞에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에 납할 수가 되었음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의 완고한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완고했던 유대인의 입술이 하나 둘씩 열리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라며 겸손히 자신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에 관하여 당연하고 그리고 확신했던 유대 사회의 종교인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그들의 죄악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마음의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강력한 이끌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을 죽인 동족들을 향한 미움보다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죄를 끊고 돌이켜 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만일 너희가 죄를 끊고 돌이켜 물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하나님께 받으면 주님께서 또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와 나의 자녀와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속한 모든 이방인들도 이 동일한 십자가의 복음대로 믿고 행하면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실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터벅터벅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슬픈 낯빛으로 그렇게 그 슬픈 낯빛을 띠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무고한 선지자 한 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기로 지금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음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푸념하는 말을 누가 듣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의 그 말을 직접 걸으며 경청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푸념을 다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실망한 제자들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 세워
새 소망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활활 일으키시는 힘이 오늘 부활절 주일 감사 예배에 풍성히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에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의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의 대제사장들 우리의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부활하신 아들의 역사가 제자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깊고 깊은 사랑 때문에 죄를 끊고 물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보좌 안에 성령을 선물로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아버지께 이 큰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 그 미션이 자동적으로 부여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죄의 노예로 팔려 사망의 넓은 대로를 지금 질주하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을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할 작은 희망이 생기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가 겪게 될 수많은 실망한 일들 때문에
엠마오를 향해서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이 제자의 좁은 길을 힘차게 걷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 감사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듣고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을로 걸어가며 투덜거리는 실망한 제자들의 무거운 어깨를 보게 하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통해 다시 제자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탄의 공격으로 잠시 십자가의 그 침묵을 사흘 동안 아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뿐이며 오직 나사렛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을 항상 인도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죄를 끊도록 인도하시는 회개의 능력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과 자유를 수호하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열방의 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